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일.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죠. 네. 이제 복음과 복음의 결과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평생 일과 떼놓을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벌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일도 일이니까요. 일을 하게 되죠. 또 일도 다양하죠. 저는 뭐 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죠. 어떤 분은 핸드폰 판매업을 하시죠. 어떤 분은 카센터 사장을 하시죠.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목사도 하죠. 교수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죠.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분은 주부로 요리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도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처음 부여하신 것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일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화가 있으면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다 함께 인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좀 긴 글, 네, 창조의 패턴.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좀 긴데요,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패턴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은 흙과 씨앗이라는 물질적 재료를 가지고 먹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음악은 음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져다가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옷감을 가져다가 의복을 만들고 빗자루를 들고 방을 치우고 기술을 동원해서 전기의 힘을 제어하고 말랑말랑하고 깨끗한 마음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느 부부에게 뒤엉킨 관계에 매듭을 푸는 비결을 일러주고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가 곧 빚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서의 이 일의 사역은 창세기 1,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일의 동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 일의 동기를 바꾸라.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의 동기를 점검하라. 일의 동기를 점검하라. 일의 동기를 바꾸라.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라.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라. 네, 그렇죠. 요거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의 동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하죠. 근데 일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왜 일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인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이제 매력적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클래식을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밖에 안 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최초로 공연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용필. 조용필 노래 부를 때 어때 보여요? 열정적이죠. 열정적이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정중앙 회장이 깔았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뭐 해봤어 이런 거 하면서 열정적으로 까니까 매력적이잖아요. 신화는 없다 이명박 열정적이잖아요. 세상 넓고 할 일은 많다 열정적이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일으켰잖아요.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열정적이냐는 거죠.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이 열정의 동기가 다양한데요. 보통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뭔가 행동하게 될 때에는 좀 부작용이 많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것을 유사 열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정적이긴 한데 부작용이 많은 열정이죠. 자, 유사 열정의 어떤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먹고 살기 위해서 2.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시기 3. 자기를 이승해 보이고 싶은 교만 4. 단순한 육신의 쾌락과 탐욕 5. 의미 있는 삶 6. 실패하기가 두려워서 7. 나라 자신관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열정적인 이유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 다예요? 기영자매님? 네, 이런 열정 가지고 하는 근데 이런 열정은요, 사실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곳에서는 열정 갖지 말아라. 요즘 좀 약간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열정 갖지 말아라. 지금까지 잘 왔다. 편안하게 살아라. 사실은 약간 이제 불교나 스토아라고 하는 그 철학 학파에서는 열정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많이 추천해요. 열정 다하지 말아라. 바꿔서 얘기해서 반대 급변에서 자기 개발은 너가 제대로 못 사는 이유는 열정이 부족해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잠은 죽어서 자라. 네 한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오늘 걸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카카오톡에 막 프로필 사진 해놓고 노페인 노게인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자, 성경 자체는 열정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제목 중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욕망이나 욕구나 열정 자체를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사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을 때는 너무도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앞서 나가면 교만하지만 뒤처지게 됐을 때 굉장히 위축감에 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일의 동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사 열정이 아니라 오늘 복음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서혜정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선생님, 네, 고경 선생님, 네, 있고요. 네. 일에 대한 열정할 때 유사 열정이 아니라 복음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곡하고 에피코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유사 열정이 아니라 복음 열정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가운데서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의 동기를 바꾸라. 네, 일의 동기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의 동기를 바꾸는 것이 복음 가운데서 일의 동기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을 열심히 잘해요. 성과를 내요.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간단해요. 설교 잘했을 때입니다. 그죠? 설교 잘 했을 때 굉장히 스스로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설교 잘했다는 거 기준이 뭐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많이 울었든지 많이 웃었든지. 복음이 드러나는 건 이게 아니야. 보통 많이 웃고 많이 울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사역 잘했다. 사역 잘했으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기준이 내 성과와 내 일에 있다면 여기에서 부작용이 뭐냐면 이것을 못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설교를 잘한 날이 있지만 못한 날도 있겠죠. 막 졸고 버벅거리고 스스로 몰입도 안 되고 그럼 그 주에 다 가지고 혼자 남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왜 열심히 하냐면 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긴 해요. 열정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잘하고 싶어서 뭔가 은혜 끼치고 싶어서 그래서 성과를 내서 사람들이 오고 교회 등록하고 커지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난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일의 성취로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의 성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도 일을 행하셨잖아요.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죠?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물론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을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전에 예수님 생애 전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 또 요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다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한편에 이것을 좀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논리를 잘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인이시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 이유는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참고로 얘기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모세 5경이고 요약해서 보면은 10계명인데 아무튼 다 포함하면 61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그러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항상 해야지만이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하나 어기면 다 땡이에요.
그럼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면 그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되게 좋아요. 10년에 말씀 카드 보면 항상 뽑히려고 원하는 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구 쪽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뭐 복 받고 복 받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전반부만 보고 너무 좋다 하고 후반부를 안 봐요. 전반부는 모든 일을 지킨 자가 받아야 될 율법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후반부가 훨씬 길거든요. 후반부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되죠. 양쪽 면을 다 봐야 되죠. 자, 그 저주가 뭔지 다 가져오지 않았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절반만 떼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이것입니다. 네, 15절부터 29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자, 저주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눈 똑바로 뜨고 읽어보세요. 저주가 시작됩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의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재난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여러분을 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의 곡식이 말라 죽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전멸될 때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여러분의 땅이 쇳덩이처럼 굳어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먼지와 모래폭풍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뿔뿔이 흩어져 7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당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며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여러분의 시체를 먹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괴함과 괴열병과 옴으로 여러분을 괴롭혀도 여러분을 치유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켜 여러분을 대낮에도 소경처럼 더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계속 압박과 약탈을 당해도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절반이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그 저주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613까지? 나 잘 지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너가 살인하지 않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할 때마다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지키신 분.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늠한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마다 이미 7개를 범을 때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번도 마음으로 안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못 지켜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입고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3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다 하나하나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에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발려가 벗겨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수치 속에서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왜 십자가셨습니까? 왜 저주와 진노를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는 예수님께 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획득한 의와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 권세는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본질적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많이 성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신칭의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으십니까? 믿죠. 저도 믿어요. 전 사실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측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거부감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너무 고리타분하다. 맨날 이신칭 하니까 너무 고리타분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으면은 이게 다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공짜심리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 얻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신칭의 교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를 믿으시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 현장에서 혹시 이행칭의가 작동되지는 않으십니까? 이행칭이 뭐죠? 내가 내 행함과 성취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행칭이죠. 머리로는 이신칭의를 믿어요.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 이행칭의를 믿습니다. 자, 이 질문 드려보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급을 나누는 게 있다면 나는 실제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가 작동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우찬수 좌기성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급을 나눕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나는 개척교회 34살 미혼의 강도사.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선생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들과 나는 급이 달라. 이게 있어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어디서 맘먹으려고 하냐.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취를 많이 해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급을 나누는 게 없다는 것이야. 물론 실력적 급은 있죠. 실력적 급이나 영향력의 면에서 급은 있지만 가치적인 면에서는 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취해놓은 게 많으면 솔직히 당당하죠. 우리 성취해놓은 게 없으면 솔직히 위축되죠. 그것은 내 지금 삶에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가 작동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추석 설날 때 시골에 내려갈 때 그랜저 끌고 시골 내려가니까 플랜카드 쫙 붙고 선물 두둑히 사고 가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당당하고 막 박수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너무 자랑스럽고 시골에서 분위기 다 좋으면 당당하죠. 근데 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진짜 돈 몇 푼 못 벌면 갈 때 굉장히 위축되고 초라하죠. 이행칭의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다. 머리로 믿지만 실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의 일터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성취와 업적을 따라서 평가받고 평가하고 급을 나누는 게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이 행칭의가 아니라 이 신칭의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거나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행칭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미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고 내 모든 저주의 것 예수께서 다 가져가 주셔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It is complete. 다 이루었다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신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의 동기를 첫 번째로 점검하시고 일의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부작용 없이 만족감과 감사함과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일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본질적인 일을 다 행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내 가치는 이제 완전히 맥스를 찍었기 때문에 나 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야호 이제 뭐 설교 준비 토요일날 저녁에 시작하면 되겠다. 뭐 내가 설교 잘해도 못해도 어차피 나 가치 있는 존재니까 뭐 나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그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자유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맥스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설렁하게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 너가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도구로 일을 대하라는 것이죠. 일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핸드폰 수리점에서 수리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럼 나 핸드폰을 못 쓰죠. 내가 아픕니다. 아픈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내 아픔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죠.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도구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경비원이 안 계시다면 아파트의 경비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가정 안에서 가정일, 주부일, 빨래를 개고 요리를 하는 것이 없다면 가정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회장님만 있으면 어떡해요? 회사에 회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도 있어야 되고 중간다리 역할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겠죠.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틴켈러 목사님 일과 영성에서 인용 구절 한 구절 더 확보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젓지 않은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비롯된 영광의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필기하고 밑줄 치고 스크랩 해놨어요.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주 단순한 일, 소잡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서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인 일 모든 일에서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려서 그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요즘에 일과 영성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복음과 일을 준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요 군대에 다시 한번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게 됐어요. 군대에 있을 때요 삽질할 때 의미가 뭐냐, 목포 정리할 의미가 뭐냐. 차라리 이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낫지. 의미가 뭐냐.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일, 삽질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고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복음은 급을 따지지 않고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근데 세상은 날 평가한다. 세상은 나의 급을 따지고 그거 어떡할 거냐. 회사 가면은 당장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 따라서 급여가 다른데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유사 열정이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앞서 나가고 싶은 시기,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교만,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난 이미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저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과 창조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할 유일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은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의 위그노들이 프랑스 박해가 일어나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게 뭐냐면 그 위그노들이 그 유럽의 산업을 일으켰고 산업혁명의 기반에 그 위그노들의 사업이 있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의 어떠한 종교개혁의 그 일에 대한 영성과 그 사상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에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은 불신자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창조력과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성취나 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찍고 가면 이래서도 가장 탁월하게 여러분들의 두각과 창조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의 동기를 점검하라. 일의 동기를 바꾸라.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라.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해야 되는 본질적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도구로 있는 자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 F코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 내가 삶을 대하는 내 동기와 태도가 자기중심적인 죄로 비롯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버리고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온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주님, 더 이상 저의 성취나 업적을 통하여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행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행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신치기가 나의 일터에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과 교만으로 일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과 세상을 섬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장 창조적이고 장진력 있는 인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